한 소년이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는 순간 7색깔 무지개, 환상적인 그 무지개의 매력에 빠져서 무지개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집 한켠에 세워두었던 이 잠자리 채를 들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무지개가 사라질까 싶어 열심히 달립니다. 들판을 건너 또 강을 건너 산을 넘어 이 무지개 있는 곳을 향해 이 소녀는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결국 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드디어 무지개가 이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뻗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바다에도 지체 없이 뛰어듭니다. 조금만 가면 이 무지개를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엄을 멈추지 않습니다. 손가락에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그러나 그 거리가 여전히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소년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은 이 무지개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소년은 땀과 물로 흠뻑 젖은 모습으로 잠자리채를 끌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 만한 동화 이야기입니다. 손에 잡힐 듯 말 듯 어떤 그런 신비한 무지개 이야기, 그렇게만 이해하고 또 받아들였던 이야기였는데요. 이제 이 이야기가 어른이 되어서 다시 접하게 되어지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무지개, 이 빛의 굴절을 잘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소년의 이야기, 혹은 황된 꿈을 꾸다가 실망한 소년의 이야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꿈을 꾸며 희망을 쫓는 소년의 이야기,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무지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무지개를 찾는 또 다른 동화에 보면 마지막에 이 무지개를 찾다 못 찾은 이 개구리에게 이 개구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하면서 마무리되어지는 동화책도 있는데요.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햇빛을 비추는 곳은 어느 곳에나 다 무지개가 숨어 있단다. 잘 보렴. 우리 곁에도 무지갯빛 보석이 가득하지 않니? 사실 저도 이 무지개를 잡고 싶어 했던 이 소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무지개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나서 이 햇빛이 쨍쨍이 비치는 날 열심히 분무기를 들고 열심히 이제 바깥에 나가가지고 햇빛이 비치는 곳에 이 물 분무기를 막 사정없이 뿜어대니까 눈앞에 무지개가 참 신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분무기를 잡은 손을 분무기를 내려놓고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얼마나 공중을 막 호적거렸는지 모릅니다. 무지개가 제 눈앞에 보여지는 것도 너무나 신기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신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무지개를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에 너무나 신이 났던 것,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지개를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든 안 그러면 꿈과 어떤 희망으로 이해를 하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지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언제나 빛이 있는 곳에서는 무지개 만들 수 있어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꿈을 꾸죠. 행복에 대한 꿈을 꿉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행복이 이것이라고 찬양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막상 행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툭 하고 던져지지 못하고 우물우물 망설여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을 얻고 싶어서 어쩌면 일종의 행복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데요. 잡힐 듯 말 듯 무지개를 쫓아서 달렸던 그 소년과 같이 말이죠. 이 행복 찾아봤어요. 이 영어로 하니까는 명사형으로 해피니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해피니스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우연히 발생되어졌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이 happen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연히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행복이냐? 대답을 우물우물쭈물 하고는 망설이지만은 사실 갑작스럽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거나, 안 그러면 예상치 못하게 일이 쫙 잘 풀리거나, 안 그러면 또 선물 마음껏 받거나, 이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기분이 좋아지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전적 행복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복된 좋은 운수.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함, 그리고 그러한 상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제 마음 가운데에 좀 더 와닿더라고요. 어쩌면 이 행복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이란 감정,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또 행복이란 감정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어디서 오는지, 또 언제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어느 날 훅 하고 다가오는 그 행복이라는 그 감정에 우리는 기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행복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또 연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같은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도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각자 각각의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떤 직업과 일에 관해 질문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만남에 대한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특히 얼마까지 살았어요? 기본이 600세, 700세, 800세, 심지어는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는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700년, 이 800년을 살면 그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지루했을까요? 700년, 800년을 살면 행복했을까요? 지루할까요? 요즘에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어른들을 만나 뵈면 늘 하시는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고,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시나 모르겠다. 100년도 채 살지 않았지만 인생이 어떤 행복이라기보다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다리는 삶의 모습들을 대부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700세, 800세, 여러분 얼마나 지루한 삶이겠어요. 이 100년을 다 살고도 아직도 600년, 700년이 남아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700년, 800년을 살게 하셨을 때라면 그 몸도 움직임도 그 건강도 700년, 800년에 맞도록 아마 그렇게 만드셨을 테니, 그렇다면 이 700년, 800년을 어떻게 살아볼 수 있을까? 1100년은 그래, 세상을 알아보자, 세상을 배워보자, 세상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보고, 그 다음 100년은 그래, 음악가가 한번 돼보자, 열심히 기타 치고 노래하고 음악가로. 그 다음 한 200년은 그래, 어디서 살아볼까? 그래, 바닷가에 어부로도 한번 살아볼까? 또 그 다음 100년은 또 그러면 산에서 살아볼까?
또 그 다음은 화가로도 한번 살아볼까? 또 그 다음은 열심히 무예를 갈고 닦아서 장군으로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다양한 인생들을 7, 8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하게 살아볼 수 있으니 아마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결국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동일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하온이랑 영화관에 갔습니다. 이 장화시는 고양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았는데요. 이 주인공 장화시는 고양이 겁이 없습니다. 아주 용감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그런 히어로의 삶을 살았던 그였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목숨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숨이 1개, 2개, 3개 여러 개가 있으니까는 뭐 겁도 없이 히어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9개의 목숨 중에서 이제 단 하나의 목숨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하시는 고양이는 이제 마지막 남은 이 하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히어로의 삶을 살기보다는 그래 이 생명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이 반려묘의 이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그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이 소원별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목숨이 여러 개라면은 뭐 그러지 않을까요? 이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이 장하시는 고양이처럼 뭔가 막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죽어버리고 다시 짠 하고 태어나가지고 또 막 뭔가를 하다가 또 잘 안 되면 그냥 에이 됐어 다시 처음부터 해 다시 안 되면 죽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안 되면 죽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목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어영부영 하다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습들, 우리의 인생이 속절없이 그냥 어영부영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 과연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이 테마파크에 여러분 자녀들과 혹은 손주들과 같이 가게 되어지면 이 아이들 이것도 타고 싶고 저것도 타고 싶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타고 싶잖아요. 그런데 몸은 하나예요. 또 시간은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뭐 물론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줄을 서고 있기도 하지만 이 놀이기구를 선택해서 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욕심으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은지요. 이것저것 그래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도 없고요. 다양한 체험을 위해서 그렇게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어떤 때는요. 몸이 한계로는 부족하겠다 싶어가지고요. 여러분 그 손오공 이야기처럼 손오공 머리카락 착 뽑아가지고 후 불면은 여러 개 손오공이 쫙 생기는 것처럼 그냥 분신술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삶을 한꺼번에 그냥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도요. 나름대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행복을 찾기 위한 솔로몬의 방황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시험 삼아 즐거움을 이 즐거움 저 즐거움 다 누려보았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이 행복을 찾기 위한 방황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그런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보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도 헛된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엄청난 시간적 낭비, 엄청난 이 인간의 이 정력 낭비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시도했던 것들이 무가치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권력과 부와 또 이 지식, 지혜를 가진 이 솔로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보는 것이 행복한 건가? 또 저렇게 살아가 보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가? 고민하면서 선택되어진 시도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육체적 쾌락과 향락에 관련된 부정적인 모습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모습마저도 누군가에게는 부러워하는 일들 아니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도 헛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여러분, 즐거운 웃음이 언제 나옵니까? 막 내 마음이 만족스러움으로 가득 찰 때에, 즐거움이 넘쳐날 때 웃음이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입꼬리가 씩 올라가면서 말이죠.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삶, 누구나 살고 싶은 모습입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산다는 것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웃음이나 즐거움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어떤 인간적인 쾌락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진 단어들인데요. 솔로몬은 이런 인간의 쾌락을 따라 사는 삶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미친 것이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무관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과 즐거움, 당시에는 큰 웃음을 주고 큰 만족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는 극심한 허탈과 공허함으로 그 웃음과 즐거움들이 다 잊혀지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온이를 통해서 많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하온이 신나서 깔깔깔 웃으면서 신나게 놉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놀고 또 게임을 하면서 놀고, 뭐가 그리 신나고 즐거운지 깔깔깔깔 대면서 아이의 웃음이 멈추질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자 이제 집에 가자 했을 때에 하온의 모습이 금방 바뀌어집니다. 헤어지고 집에 가자고 하면 웃음이 사라집니다. 금세 울상이에요. 왜요? 조금밖에 못 놀았다고 슬프고, 또 이제 친구랑 헤어져서 속상하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세상 모르고 깔깔대던 그 웃음이 말이죠, 속상함과 슬픔에 다 사로잡혀 사라져버렸어요. 이처럼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아무리 고상하고 대단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 보면 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이러한 감정에 매이고 제한적이고 덧없는 세상적 기쁨에만 매여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이 즐거워야 되겠지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의 즐거움과 기쁨, 그것이 지나가면 허무한 것으로 끝나가는 그러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매여 살게 되어진다면 자신의 어떤 육적인, 육체적인, 또 이 세상적인, 감정적인 이런 쾌락으로 내 삶이 이기적인 삶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육체적 쾌락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미친 인생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3절 보세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러면은 지식과 육적인 이 삶을 한번 겹여서 살아보자, 이중적인 인생을 한번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3절,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시도했는데요. 마음으로는 지혜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육신으로는 술로
즐겁게, 내 육신을 즐겁게 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간의 육체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것을 한번 동시에 해보자,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고차원적인 지식을 추구하면서 육체적으로는 육체의 즐거움을 동시에 하겠다는 거죠. 뭐 딱 정확한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육체적인 쾌락으로 푸는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생각 따로 어떤 육체적인 행동 따로 하는 모습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의 모습이 사실 이방인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이원론적인 사고에 기인되어진 삶의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쾌락을 누리며 살고, 또 다시 교회 와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나쁜 짓 할 수 있고, 이렇게 구분지어 놓은 이원론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 몸과 마음, 이 생각이 분리되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죄로 물르게 되어지면 그 죄는 우리의 내면의 인격까지도 더럽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것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이런 일 저런 일 오랫동안 여러 가지를 시험 삼아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드는 생각 속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삶도 살아보고 저런 삶도 살아보니까 점점 내 자신은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대로만 살아보고 내 자신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뭐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대사 있잖아요. 이 부모님의 욕심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출세도 하고 잘 살았는데, 근데 마지막에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사라지고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한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 더 이상 이제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지 않겠어요. 내 이름 땡땡땡 누구로 살겠어요. 뭐 이런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대목들인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찾겠다고 반항하고 또 혹은 탈선하는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 속에서 인생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망치게 되어지죠. 어쨌든 이 결국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또 이어서 4절 5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가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 보았다. 예, 솔로몬은 사업도 크게 해봤던 것 같아요.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과수원 사업이었는데요, 아주 크게 사업을 해서 크게 큰 돈을 들여서 농사를 지어 그 결과 많은 소득을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농사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동일하게 커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도 커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큰 투자를 해서 풍년이 들면 큰 수확을 얻습니다. 성공합니다. 반면에 큰 투자를 했는데 태풍이 확 오거나 안 그런 큰 병충해를 입게 되어지면 크게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크게 할수록 그만큼 위험 부담도 커진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소심하게 작게 한다 그러면은요, 이 경영함에 있어서 이 경쟁에 밀리게 되잖아요. 상대방에 의해 경쟁에 밀려나게 됩니다. 뭐 결국 사업을 크게 하면 그만큼 위험성도 커지게 되는 거고, 작게 하면 경쟁력에서 밀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7절 말씀 또 보세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중들을 태어나기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예, 솔로몬은 과수원도 크게 해보고 또 노예를 사기도 하고 또 목축업도 크게 해보고 나중에는 금과 은을, 이 엄청난 보물들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어.
엄청난 부를 모았습니다. 또 이제 그것으로 안 돼서 가수들을 고용해서 음악에 취해보기도 하고 또 처첩을 들여서 이 세상의 즐거움이란 즐거움을 다 누려보았던 것 같아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을 말로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목인 셈이었다. 예, 원하는 것은 다 얻었다고 합니다.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렸다고 합니다.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었어요. 그 큰 함정이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란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그래서 11절 말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얻는 것이었다. 네,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해본들 이렇게 나의 수고를 해서 얻은들 아무런 보람이 없네.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이었어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고백이죠. 사랑 여러분, 이 만족이란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만족 아니겠습니까? 충분하게 채워져야 그것으로 인해 두둑한 거예요. 만족을 느낍니다. 특히 이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 배부른 것이 가장 큰 만족이었죠. 배부른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던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25절 26절인데요.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예수님은 배가 부른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좋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굶주리고 슬피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같은 6장인데요. 그 앞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2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약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굶주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슬피 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내리칠 때 복이 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최고의 만족, 배부름이 두둑하게 배부름이 채워짐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여러 번 한번 되뇌어 생각해 보아야 될 문구입니다.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다시 한번요.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불만족한 인간이나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 만족한 돼지보다 만족한 바보보다 낫다고 얘기를 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두둑하게 사는 것, 만족하게 사는 것, 바보가 되더라도 돼지가 되더라도 그냥 두둑하게 사는 것, 그런 만족한 삶을 살고 싶은 모습들이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말이죠. 모든 것을 누리고 싶고 모든 것을 채우고 싶은 마음들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전도자인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을 시험해보면서 바로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주관적인 감정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부채장수는 날씨가 화창한 날, 맑은 날 가장 행복하죠. 반면에 우산장수는요, 그날만큼 불행한 날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반면에 연일 비가 쏟아지는 장마 때에는 우산장수는 연일 행복하다고 외쳐댈 겁니다. 반대로 부채장수는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어떤 것이 나에게 행복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배부르고 내가 즐겁고 웃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만족한 돼지나 바보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런 삶이 행복이라고 믿고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행복은 돼지에게나 줘버리십시오. 대신 유한한 인생 속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로는 굶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한 삶이 가져다주는 고통 때문에 불만족한 인간이나 혹은 소크라테스, 아까 이 학자의 이야기처럼 이 소크라테스를 추구하는 삶, 물론 이러한 삶이 행복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게 적어도 이것은 있지 않을까요? 행복과 불행이라고 결정되어지는 그 세상의 기준들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에 의해 내 인생이 행복과 불행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는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데요, 인간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봅시다. 나의 영혼을 치료해야 된다. 내 영혼을 치료해야 됩니다. 어떻게 치료하느냐? 방법은 간단하지요. 최고의 걸작품,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지으셨는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자신의 소중함에 대해서 되찾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이 짧든 길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료가 되어질 때에 나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간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이 치료가 된 사람은 내 자신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가치 있는 인생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이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행복으로 살아가는 삶 아닐까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 있는 삶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을 다 뒤진다 하더라도 찾을 수 없어요. 얻을 수 없어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누구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시편 1편 말씀 함께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함께 1절로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늘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에 우리 인생에는 그 어느 것보다 아름답고 찬란한 무지개가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